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난 주일이 성 베네딕토 축일이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도회신데 베네딕토 축일이 주일이라서 따로 이렇게 빛이 발하지 못했죠. 근데 오늘은 보나벤투라 성인 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당연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카리스마로 살아가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카리스마를 누가 전파했느냐? 보나벤투라 성인이 전파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전기들이 많은데 그걸 다 정리를 하시고 과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근거 없는 것들은 다 불태우시고 보나벤투라 성인이 대전기라는 것으로 사부님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식으로 따지면 당대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두 분 다 상벽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 또 프랑스에서 추기경을 역임하셨고요. 또 리옹 공의의 아주 주력 멤버로서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회는 같은 프란치스코 회인 작은 형제회는 보나벤투라 성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회가 수도회가 커지게 된 대형화되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더 작고 가난한 부분에 있어서 보나벤투라는 나가서 수도회를 퇴회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자료들도 발견됩니다. 그만큼 작은 형제회는 더 작고 가난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추구했던 거죠. 아무튼 저희에게 저희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속 프란치스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보나벤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싶었는데 제가 학부 논문도 사실 보나벤투라에 대해서 썼거든요. 근데 논문이라기 보기에는 남의 자료를 이렇게 뺏긴 거죠. 근데 그 철학적인 부분이고 또 라틴 문학을 모르면 거의 뭐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한 여러분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다음 기회에 프란치스칸 영성을 전할 때 조금 얘기를 전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말씀이 참 쉽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한용운 시인이라고 아시죠?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이기도 하고 또 민족을 위한 어떤 3.1운동 또 그런 저항의식을 많이 가졌던 시인입니다. 그분 시 중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도 있지만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저는 복종이 더 좋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께 복종하면 오히려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편안해져요 이런 내용인데 복음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스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어떤 정서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런 불교적인 정서들과 그리스도교적인 이 정서가 참 희한하게 맞는 걸 보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배경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멍에가 과연 무엇일까? 멍에는 소나 말이나 짐승들한테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리고 얹이는 거죠. 그래서 이리야 이리야에서 밭 까는데 도움을 받는 게 멍에입니다.
어느 그 행자가 있었죠. 불교에 가면은 수도의 지원자, 청원자처럼 행자가 이제 배우는 거죠. 큰 스님 밑에서 배우는데 반일을 이렇게 하는데 스님 수도 생활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기 봐라, 저기 소가 보이지? 소한테 쓰여진 멍이가 있지? 저게 바로 수도 생활이야. 저 소를 가만히 놔두면 저 힘 센 소가, 기운 찬 소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겠니? 뒤에 쟁기를 끌고. 그러면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밭을 망치게 돼. 근데 소한테 먹이를 딱 씌우고 고삐를 딱 주고 이랴 이랴 해서 이렇게 가서 또 저렇게 가서 탁 질서정연하게 밭을 갈게 하면은 그게 바로 수도 생활이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 엄청난 소의 힘과 같은 그 저력들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건사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관계하고 싶은 대로. 짐승과 뭐가 다를 게 있겠니? 그거를 꽉 쥐고 절제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않을 줄 알고, 그러면서도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내면 안에 있는 불끈한 황소 같은 그 힘들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수도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종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당신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더 편하네요. 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끽하고 사는 삶 말고 어떤 더 우리보다 높은 가치의 윤리 기준과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의 어떤 정서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멍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박하는 멍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나다울 수 있도록, 더 품격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전 세계를 항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TV 프로덕션의 PD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50대 넘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쪽배 요트를 타고, 돛이 달린 요트를 타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시작을 한 겁니다. 세계 일주가 공인이 되려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에 적도가 있잖아요. 적도를 한 번 거치고 2번 거쳐야 세계 일주가 인정이 된답니다. 5대양을 다 다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습니다. 야, 저 나이에도, 그리고 저 거친 파도와 저 거친 항해를 통해서 저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멋지냐라고 해서 TV에 자주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MBC에서 메인 방송 말고 에브리데이 MBC라고 해서 유선 채널, 다른 이제 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간 내용인데 제가 우연하게 알게 돼서 그거를 한 8회를 쭉 다 봤습니다. 내용이 지금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가수들, 또 다른 어떤 유명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 일주한 그 사람하고 같이 항해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남십자성을 보러 가자. 북반구 위에서는 밤에 북두칠성을 볼 수 있지만 남반구로 가면 북두칠성이 안 보인답니다. 남십자성이 보이는데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우리 남십자성 보러 가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요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밧줄 매는 법, 돛을 펴는 법, 돛을 접는 법,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교육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가자 그랬는데 한 3시간 좀 지나니까 파도가 막 치잖아요. 전부 다 멀미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이제 괜찮겠지, 이제 멀미도 조금 이제 가라앉았겠지. 그리고 물고기도 이제 트롤링 낚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배가 끌고 가면 그게 미끼인 줄 알고 큰 고기들을 물어요. 참치 같은 것들, 만세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잡고 이제 흥이 났는데, 근데 태평양 남바다 망망대해에 탁 들어선 겁니다. 일본을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폭풍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그 폭풍은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그 바다에는 항상 있는 폭풍들. 그래서 거기에서 배가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데 희한한 게 이 선실에, 밑에 잠자는 선실에 있으면 흔들려서 도저히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막
구르고 쳐박고 막 멀미나고,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제일 위로 모이면 흔들려도 뭔가 안정감 있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 풍랑과 비바람과 번개와 파도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계속 몰아치는 겁니다. 한 1, 2주. 그래서 전부 다 사색이 탁 되는 거죠. 나름대로 또 몸 관리하고 나름대로 운동하고 나름대로 이제 야망을 품었던 그 사람들이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돌아가면 안 됩니까? 선장님이 남 십자성 보지 않아도 괜찮겠니? 그게 너희들한테 큰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니? 실패했다는 게. 아니요, 살려만 주십시오.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이제 가라앉고 뭔가 좀 살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어떻게 할 걸. 결국에는 목표했던 남십자성을 못 보는 거죠. 못 보고 돌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모했던가, 그리고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준비를 잘해서 한번 나아가 보겠다, 그렇게 풋풋하게 끝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100일 지났습니다. 이제 남바다로 나간 것 같습니다. 바다로 쫙 나가서 우리 본당 교우들의 그 어떤 하나하나의 면면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성당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를 잘 운영해 간다, 이거 자체만 좋았는데 그거는 잔잔한 파도, 이 연안에 있는 그런 풍파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근데 그 배에는 내가 키를 잡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다 타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나고 웅성거리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이 쿼텟들처럼, 체인버 오케스트라들처럼 그렇게 음악을 연주해야 됩니다. 성가를 부르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희망을 얘기하고, 비록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가다가 남십자성을 다 못 보고 돌아온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격정들, 그 두려움들, 그 혼란들, 그 갈등들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황소의 불끈한 힘과도 같은 그 혼란들을 쟁기를 탁 잡고, 배의 키를 탁 잡고 이제 안전하게 항해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나에게 오더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는 가볍고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맞이할수록, 우리 내면을 바라볼수록 참 좋을 것 같은데 힘듭니다. 내 내면에 내 속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막 분위기 좋게 잘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지나서 보면은 참 아름다웠다지 삶을 살수록 힘듭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지금쯤은 어떤 상황이 될 건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라는 멍에를 쓰고 우리의 복잡 심란한 마음들을 한번 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을 한번 이 미사 중에 기도해 봅시다.